생명과 길과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 2030 아버지 멜기세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아버지 길목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몸 아버지 주여, 부활의 몸을 아버지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미친 아버지 20 아버지 연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벌새보 오늘자로서 7년간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함께 또한 상제사를 되는 모든 종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모든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여라. 아멘.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낮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험지만 굴절이 가다가 맑은 빛 보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늘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지금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한 것처럼 주 예수 내 맘에 오셨대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신앙적 혼적인 체험을 한 종교의 세계를 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 믿다 내가 체험한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온 것을 자신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죽어봐야 하는 세계예요. 아무도 그게 맞다고 할 수가 없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그걸 믿고 죽어보면 대다수의 세계가 아니라는 세계를 우리는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우리한테 13절부터 알려주는 게 정말 초보문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이 넉넉하고 너무 시스템이 좋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종교적 세계가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기 전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술이라는 것도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요 그거 끊기 힘들어요. 중독이라는 거죠. 사람이 모두가 복음을 받기 전에 대다수가 육체의 정욕에 살다가 보통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가에 가서 보면 이미 알코올 중독자로 보면요 이미 끊을 수 없는 상태로 간 영적 세계입니다. 쉽지가 않죠 돌아가기가. 그래서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걸 알려준 거예요. 좁은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잣대의 종교 세계가 아니라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하나 나와서 훌륭한 지도력과 가르침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내가 믿고 있는 신을 잘 섬겨서 복받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은 추구 보면 그게 대다수가 아니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계를 다 보고 이미 기록한 내용이라니까요. 이미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멸망으로 인도가는 문은 엄청나게 넓답니다. 예. 이게 반대가 돼야지 정상이잖아. 그죠? 예. 그런데 멸망의 문은 엄청나게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이 보셨어요. 내가 들어가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너무 많다.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괜하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고린도서가 1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다른 예수는 어떤 사람이 전할까요? 이건 이미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알려준 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예. 누굽니까? 모세의 자리에 당당하게 앉아있는 자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다른 예수를 전하면 됩니까? 이게 차라리 그 자리에 앉지를 말아야죠. 예.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할 때 이 마태는 23장을 통해 7배 하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7가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어봐야 아는 줄 알고요. 이게 못 깨달아져가지고 대다수의 사람이 죽어서 멸망으로 간다니까요. 어디에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큰 문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가 되고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고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라는 그 이름에 종교 세계에서 어떤 누구도 감히 그 사람을 넘볼 수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쥐고 있는 그런 세계들이요. 얼마 전에 세계적인 진짜 그 세계적인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요 그 본당 성전의 꽃감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그거 갖다가 그 해놓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이미 죽었는데. 예?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얘기하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그 뭐는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들인데 이게 7절에 보라니까 여러분요. 시장에서 문하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하는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랍니다. 100%죠. 총장 좋아하고요. 노회장 좋아하고 총회장 좋아하고 당회장 좋아하고. 왜 성경이 이걸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통해 이 얘기를 시작할까요? 우리 인생 끝까지 100년이고 120년이에요 이제는요. 그 다음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짧은 내가 왕으로 사는 1000년 산다고 하도 그 1000년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래서 아사비가 얘기하잖아. 다윗 왕을 보니 이 영원한 세계에 구원받은 다윗 왕을 보니 그 다윗 왕을 정말 다윗을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고 최고로 섬겼던 악사장 아사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내가 왕으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하루 사는 다윗의 이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하루요. 1000년의 왕의 생활과 하루의 성전 문지기를 비교했다니까요. 그래서 얻은 게 낫느냐고 시편 49편은 그 얘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들이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한다. 저는 진짜 복음을 전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나는 저런 자리 진짜 싫은 사람이에요. 이게 괜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정말 싫어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은 걸 저도 알고 그런 사람이 한우속해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저도 좀 앉아가지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오죽했으면 제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반대가 된다니까. 그런데요, 이게 없이 반대가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저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성경에 있으면 이 말씀을 믿으시라니까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요? 뭘 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이 주 예수 내 마음에 왔다는 것을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게 보장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체험을 가지고 죽어봐야 하는 인생은 이건 50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좋아하는,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총회장에 들어갔다고 막 교회 돈을 갖다만 10억씩 쓰고 어떤 목회자는 잘 나가다 그냥 좀 출세 좀 하겠다고 교회 돈 30억 쓰다 감옥 갔다 오고 교회 다 쪼가리지고 지금요. 한두 군데 몇 그런 게가. 이유는 여러분 간단해요.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왜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고추씨가 된 건데 거기 와서 그냥 가지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 가지대라 너 어떻게 하면 가지된다,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려고 해도 방법을 다 써도 바뀔까요? 뭐 때문에 안 바뀝니까? 이미 유전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귀신한테 속으면 그게 되는 줄 알고요, 계속 그 속에 엘리에셀이 되고 종이 돼서 가다가 마지막 멸망 가는 게 성경이 그걸 기록하잖아 지금요. 어떤 교회를 내가 가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교회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큰 교회를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우리는 어디 있든 간에 진짜 내가 1대1로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심이 돼야 돼요. 그것도 말씀으로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16절에 오직 했으면 이 성경을 바로 알아서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심을 하라고 줬는데 보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라는 성경을 가지고요, 이게 그냥 무식하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무식하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무식한 이 단어를 쓴다니까요. 정말 무식해요. 보면요. 예.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예.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요, 그냥 억지로 갖다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풀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제가 한국교회 통계 작년에 1년 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걸 통계를 본 게 보고 깜짝 놀랐는데 8%예요. 8%요. 5,000명 교회가 기껏 해봤자 8% 해봤자 7, 8, 56이에요. 예. 5,000명 교회 8% 해봤자 한 400명이 예배 드리면 잘 드리는 거예요. 왜? 그걸 누가 기록하냐? 온라인 그 교회 그 당시 유튜브 방송에 온라인을 보니까 그 예배 때 보니까 인원이 기껏 해봤자 700명, 800명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인원이 몇 명인가 가서 교회 교적을 확인해 보니까요, 5,000명이에요.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냔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이거 반성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조사한 어떤 기관이 여론조사가 나와서 그걸 딱 발표하니까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가 드러났어요? 자기들이 치부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무슨 온라인 예배가 대세냐,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진짜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에발산도 아닌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신령은 영이 돼야 되고, 진리는 이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성경 한 자라도 제대로 배워서 말씀의 하나님을 통하여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그 6절서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리 자리 있는 자리를 갖다 상석에 앉아 그 좋아하고, 7절에 가니까 선생되길 좋아하고, 8절에 가니까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이거에 지금 7개 하의 죄를 재판하고 결국 그냥 7개 하에 그냥 뭡니까? 최종 대법원 판결을 내리듯이 사형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최종 판결로 너는 사형. 그러면 이건 사형수예요, 그때부터는요. 왜 이게 7개 하를 지금 마태복음 이까지 가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이 변론을 하냐 말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전부 다 드러내시잖아요. 성경이. 어디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세 자리. 그러니 증거를 다 가지고 다 그냥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냥요. 증거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보니까 당회장 되고 총회장 되는데 교회 돈 갖다 쓰고 상석에 올라가기 좋아한 거 다 이미 증거가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그가 바로 형제니라 하면서 알려준 세계예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 사실 여러분과 우리도 전부 다 채씨, 박씨, 이시집에서 온 것도 이게 다 그림자잖아요. 예. 결국 너희 아버지는 하나인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로 돌아가야지 영원한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요즘 이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그림자의 홍씨로 이 땅에 와서 홍씨 아들을 뒀으면 그림자지만 이 아들을 영원한 가족을 만들고 가셔야 돼요. 영원한 가족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왜? 내가 낳았기 때문에요. 그거 책임지고 완성하시고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차라리 그거 자신 없으면요, 홍씨 가족 2사람, 3사람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예, 진짜 이 생각 깊이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과 우리 가족들이 영원한 세계의 가족이 되면 지금 이런 가족이 아닌 또 다른 생각을 제가 언젠가는 얘기할 거예요, 이거요. 예, 이 신분이 엄청납니다, 여러분요. 그 관계가. 예.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는 하나인데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고 딱 얘기하잖아. 예.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려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그림자 채시박씨 이시집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림자로요. 아, 이 세계가 이런 세계였구나. 예. 그런데요, 이 세계에서 여러분이 그 영원한 아버지의 가족을 만들고 가면요, 이 세계는요 1000%가 새로운 형성의 세계가 됩니다. 그 사람의 관계가 깨끗했던 이 세상에서는 그림자 자녀고 아버지의 관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를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로 바꿔놓고 간다면요, 이 가족의 이 세계보다 1000% 더한 세계가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이거는요. 예. 이걸 알아야 기생라합처럼요, 내 가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요소라 갈렙을 숨겨주고요 구원시키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하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8장 5절서부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아버지인데 결국은 우리가 명제를 지키기 때문에 물은 누룩, 이것도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누룩이 없는 떡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그 외에는 다 누룩이 다 있어요. 예. 누룩이 없는 하나의 떡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유월절 꼭 그리스도가 희생이 됐는데 이것이 누룩 없는 자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는다니까, 여러분요. 예,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렇게 기록을 하고 가르쳐줘도요, 이게 다 누룩이 있는 떡을 갖다가 마태복음 24장 9절이 얘기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7가지의 화가, 이거는 뭐냐면 사형선고입니다. 어디에요? 영원한 불지옥의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조목조목 제목을 다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자리에 엘리에셀이 되고 그 교회에 그냥 종교인이 되고 그 목사 섬기면서 그냥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 누룩이 없던 자라고 분명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가 그리스도인데 마태복음 23장 9절 가봐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은 어디 가도 사실 하나의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모르니까 이게 마태복음이 있는 내용과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과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 연결이 안 될 뿐인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요. 지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인데 곧 하늘에 계신 이 비밀밖에 없다. 예. 그러면 10절이 이렇게 나와요. 지도자라 칭함, 누룩 없는 이 세계를 알려주는데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아라. 지도자는 누구다? 하나인데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고린도서 아까 8장에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룩이 없는 이 세계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시나 칭함 말고 많은 신과 많은 이주를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요. 이 장본인들이 누굽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불교 스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 안 해요. 기독교의 이 목회자들을 가장 종교 지도자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신과 같이 이 줄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 놔버렸어요. 예. 이걸 안 만들려면 누룩 없는 떡으로만 해야 된다니까. 그게 누군데요?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 그리스도, 그리고 6절에 가서 많은 신을 만들어낸,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이 있다. 예.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 여기에 가족이 되셔야 돼요. 내가 가족이 되면 여러분 자녀도 이 가족을 만들어야지 그게 1000배가 더 되는 이 세계가 형성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데 만물이 그에게 낳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었다고 옵니까요? 내가 영적 체험하고 잘 믿는다고 옵니까요? 천만에요, 천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마태복음이 23장에 그 10절에서 이 정말 선생은 단 한 사람만 둬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이들을 심판을 하는데 13절부터 바로 나와버려요.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화가 있다. 예. 여러분이 이거 1절부터 23장 1절부터 12절만 읽어도 이미 변론 다 돼서 이제 뭐합니까? 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형인지 뭔지 저 대법원에 가서요. 그림자지만 그것도요. 화가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첫째 제목이 뭡니까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놨다. 이게 첫째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 첫째 죄가 이거예요, 하나님. 들어가려고 한 자도 들어갈 수도 없고 너도 들어가지 않아. 니도 못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째 제목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7장 13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너무 크다. 예. 이 큰 문은 1000명을 모아놓고 그 문 한번 나눠보면요. 900명은 이 넓은 문으로 다 선다는 얘기입니다. 900명요. 끼끗해서 100명 정도가 내가 얘기한 이 좁은 문에 설 거라는 겁니다. 그 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다른 예수 다 믿게 만들어버렸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2000년 후에도 예수님이 그건 종교예요. 상식으로 생각해보라니까, 여러분요. 2000년 전에 예수가 2000년 후에도 예수면요, 그건 종교라니까.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예수, 2000년 전에 예수가 2000년 후에도 예수로 있으니까 이게 지금 다른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이 귀신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 영이죠. 다른 영을 받아. 그 다음에 복음도 아닌 걸 갖다가 그냥 복음이라고 그냥 온통 거짓말을. 복음은 여러분요, 고린도서 4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 누가 여러분요 이미지 오브 가십니까? Who is the image of God? 크라이스트라니까, 여러분. 예. 누룩 없는. 예. 그러니 예수라는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온통 누룩이 그냥 퍼지니까 장로교도 좀 갔다가 또 쪼갈리져가지고 또 저것끼리 나누어지고 또 감리교도 하나 되는 것 같으면 저것끼리 또 누룩이 있으니까 퍼지니까 또 나누어지고.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람 많이 모으면 대장하고 적게 모으면 부대장하고 아예 못 모으면 쫄병하고. 예. 그래서 미혹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딱 그냥 가리는데 후에 이제 이미 조복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예. 그리스도잖아, 지금요. 그러면 여러분 답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 내가 종교로 어떤 내 어떤 신념으로 어떤 내 기도로 금식으로 백날 천날 그 길은 하면 할수록 악한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어렵지만 은혜고 선물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신 찬송 208장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어떻게 왔냔 말이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는 10장 36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가 10장 이제야 5절에서 그걸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은 이거 버리셔야 돼요. 이거 버리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게 이사야가 66장 3절에 이 세계를 가지고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요? 예? 이 버려야 될 이 세계가 이제 소를 잡아 들이는 것은 살인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지금 복음을 시대가 와고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 어떤 신화 족보 철학 같은 번제 소재 이걸 가지고 오직 예수하고 있으면요 이건 살인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그 7가지의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 죄 최고의 판결을 받는 자가 누구냐 봤더니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부터 심판을 받는데 보니 그 밑에 엘리에셀이 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봉사하고 못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 하던 사람은 같이 심판받아버려요. 그게 왜요? 공범이거든요. 공범요. 주범은 사형, 공범은 적어도 무기징역 받아버려요. 예. 살인함이래. 이게요.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니까 살인함이라 이거 하면 방법이 지금 그래서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다는 건 이제 오직 예수 오직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2000 후에도 예수가 있으면 이거 종교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다는 건 최고 좋아했던 우리 주님의 구약의 제사법인데 이 시대에 와서는 개가 모가지를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이게 멍멍이라는 거예요. 멍멍이. 개, 돼지. 성경의 개, 돼지는 전부 다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거짓 선지자를 칭한 거예요. 사람인데 너는 개다. 사람인데 너는 돼지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버렸던 거예요. 이 목이 꺾여진다고 하는 거 어린 양 갖다가 드리면 지금은 개목을 꺾는 거라고 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를 갖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 예수님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막 그냥 해도 이건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막 분양한다고 그냥 금식 철회하는데 이건 우상에게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놈이 우상이 어떤 놈이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여러분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는 옛뱀막이에요. 이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예수 믿으면 된다고 나왔던 종교 세계예요. 다름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는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을 가정한 것으로 전부 다 기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 이제 드러냅니다. 이게 뭐라고 하면 이제는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번제, 소제, 속죄제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이 5대 제사의 세계지만 이거는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생명이 이제 나와버렸어요. 예? 이미 법이 개정이 돼서 새로운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하에서 그냥 한 10년 살다가 나와가지고 옛날 법을 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하고 있네? 그건 다 허당이에요. 허당. 전 제사를 다 드려도 허당, 죽도록 충성해도 허당이에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이사야가 이거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려면. 그래서 7절에 알려주는 게 이거잖아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제 내가 두루마리 책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왜 바울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이 믿음을 얘기하냐면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종들 만나가 지나면 같이 마태복음 23장의 최종 심판의 7가지 다 받으면 사형 선고고 거기서 한 두세 가지 빠지면 그 무기징역이야. 예. 그래서 이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자, 이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예.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8절에 알려준 거예요. 왜 말하기를 다시 번복하자. 제사, 예물, 전제, 번제, 속죄. 이 5대 제사는요. 이 세계가 들어오기까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79명이나 이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왜 이제 이걸 폐해라고 하는 겁니까요? 예?
80대 한 분이 오셨어요. 80대 한 분이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80대 한 분 오신 이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온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신분을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같이 되어서 왔어요. 누굽니까요?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이죠. 예. 여기서 오신 예수님이 2000년 후에도 예수로 있으면 이 생명은 종교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8절에 알려주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 이제 복음이 되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이 죽음에 내가 동참이 돼야 됩니다. 이 죽음에 동참이 안 되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을 만나 가지고 대신 죽음, 과거, 현재, 미래죄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제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이 거짓말에 속으면 여기에 동참되지 않은 자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언제 성경이 대신 죽음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데, 우리가 생각한 한 사람, 이게 이 한 사람이 우리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대신 죽음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대신 죽어도 심판이고 대신 안 죽어도 심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말하는 그분 한 분이에요. 80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니까, 이분이 오니까 79명의 5대 제사법이 다 무효가 돼버리지. 이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신부를 낮추어서 왔어요. 뭘로요? 사람으로, 예수로. 그 신분이 낮춰진 예수를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억지로 그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신분을 예수로, 그냥 하나님 아들로 막 그냥 바꿔놔가지고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예수라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그분의 본질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낮아진 그분이 본질의 신분이 낮아져서 온 이런 백날 잡아도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이 낮아진 이 신분을 가지면 안 되고 낮아진 이분의 신분을 통하여 본질 신분을 찾아야 돼요. 누굽니까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그 신분에 대해서.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낳아졌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왔다? 낮춰진 예수. 예, 저분의 신분은, 최고의 본분은 그리스도인데 저 그리스도의 신분에서 낮아져서 온 이름이 예수님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온 거예요. 예. 이 신분을 통하여 이 신분을 가지면요, 이거는 다른 예수예요. 낮아진 이 신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생명의 본질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예수가 되기 전에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가 10장 7절에서 이제 내가 이 책에 관한 말씀, 이 책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들어야 이 책이 되는 겁니다.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잖아요. 예.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온 두루마리 책의 말씀, 이걸 들으면 내가 뭐가 생긴다? 믿음. 이게 구원이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 되는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골로새서가 3장 16절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말씀이 두루마리 책인데, 이 두루마리 책이 우리 속으로 풍성히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성경책 삶아 먹는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책 다 외운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이 두루마리 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와야 그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 종교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철학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은혜의 생명을 정말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생명 다 모든 사람이 다 받도록 해놨습니다. 저 영어 진짜 못하는데 제가 하루에 이 네 나라를 매일 합니다. 그러면 이 네 나라 매일 하는 이 사람들이 영어도 잘 안 되는 저 영어를 듣고 이 생명을 확실하게 눈을 뜨는 거 보면요, 제 실력, 영어 실력은 하나도 없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누굽니까요?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10장 7절에 진짜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이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천국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여기 나오잖아. 이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8절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위에 말씀하기를 또다시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5대 제사법에 있는 모든 번제 속죄제의 모든 건 내가 원한다 원치 않는다. 이거는 원치 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딱 묻는다면 베드로의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이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만이라 그만해 다 똑같은 줄 지금 생각하는데 글자는 뜻이 있어서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예,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냔 말이에요. 여러분 뜻이 다른데 그게. 그래서 이거를 다 철폐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율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은 드렸다는 겁니다. 결국 옛사람을 가지고 이 복음이 올 때까지 이걸 안 하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이걸 하고 이제 복음이 오니까 율법을 우리가 이제 지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율법이 뭐다. 옛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모세 십계명이 여러분요 이게 지키라고 준 겁니까? 이거 뭐 가르치라고 준 겁니까? 깨달으라고 준 거야. 그걸 깨달아야지 이제 내가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 이게 철폐가 돼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걸 못 깨달으면 이거 따라가서 이거 지켜가지고 오직 예수하고 결국 마지막에 심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무엇이냐? 첫 것을 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이잖아요. 여러분요. 첫 것을 폐하는 거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것은 내가 예수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예수로 첫 것이 와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다시 두 번째 것을 세워지는데 이거는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이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고 간 모세 자리에 있는 안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게 7가지 화들입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 마태복음 23장 13절의 첫 번째 제목이 이거였어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뭐 해놨다? 닫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 이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15절 두 번째 제목 나옵니다. 또 보세요. 화가 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두 번째 제목을 이걸로 갖다가 심판을 해버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뭐 오만 프로그램을 다 하고 오만 그냥 훈련을 다 하고 크게 세우고 다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하고도 결국 점점점 가면 하나님 뜻대로는 가지 않고
거기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어디로 보낸다?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천국 간다. 해변이 된다. 고헬이다. 고헬이잖아요. 지옥이야 이건 여러분요. 예. 진짜 우리가 이 영원한 해변으로 가려고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 구원받을 이름을 이미 사도행전 4장 12절 얘기하잖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도 여기 분명히 알려잖아요. 이로써 구원을 얻는데 우리에게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의 비밀을 준 거예요. 예수는 다 알지만 이 다른 이름은 비밀이라니까요. 이 다른 이름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 같은 사람은 드러내버립니다. 이제 비밀을 알고 다른 이름이 없는데 구원받을 이름 뭐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저로부터 받고 누가 막 그냥 나는 1000명 중에 100명에 속했는데 900명들이 와가지고 너 2잔에 빠졌다 뭐 3단에 빠졌다 욕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라니까. 예, 내가 이미 누구의 이름을 영접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영접되어 있는데 복이 있을지어다.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저 7가지 화를 다 내려가 심판을 하니까 23장 33절에 가서 이놈들이 이렇게 돌변해 버립니다. 우리 주님한테 뱀들아 우리 주님이 결국 마지막 너희들은 다 사형이다. 누구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이게 뱀 보고 얘기한 겁니까? 뱀들 보고 그냥 이 뱀들아 독사야 너희들은 독사 새끼구나. 7가지 사형 선고를 받고 나와보니 뱀들의 독사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람인데 뱀 독사의 비밀은요 결국 악한 마귀의 세계의 비밀들이에요. 결국 용감 루시퍼의 세계를 알려주는데 이 세계의 너희들은 자녀들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계를 가지고 자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뱀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최종 판결 7가지 제목을 다 걸어보니 이거는 지옥 판결이에요 천국 판결이야. 그러면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사형 판결. 사형이에요. 사형. 너는 더 이상 안 돼. 대부분에서 사형!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항소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목회자들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이 그렇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요? 15절에 가봐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무슨 옷을 입었어요? 양요한요. 저는 제가 그분들을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냥 알려줄 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라니까 여러분. 예, 양의 옷을 입은 자가 누군가. 그런데 그 속은 뭐가? 이리가 들은 자가 누군가. 예,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여러분요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 18절부터 이 비유를 다시 들어주잖아요. 못 알아들을까봐. 오죽했으면 제일 낮은 수준에서 비유하잖아요. 아주 초등학생도 아는 비유야 이거는. 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건 초등학교 수준의 비유예요. 그래도 아름다운 열매를 절대로 맺지 못한다. 망고의 진리야 이게. 예. 그래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 여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나무를 맺을 수가 없는 게 본질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 다 죄를 비었다. 그게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간다. 그리고 14절에 모세도 깨끗하게 살아난 사람 같은데도 모세도 무슨 몸이 있었다? 사망의 왕노로 타는. 결국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가서
이걸 바꿔주는 복음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웠는데 뭔가 보니까 예수로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는 살아났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으로 왔는가 하고 똑같은 것처럼 은혜와 의도, 예수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신분을 낮춰서 와서 은혜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의에 넘치게 받기 위해서 그분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왕노릇한다. 예. 법칙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18절에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 이 의의 한 행동은 직분을 낮춰서 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예수인데 부활하니까 이제는 의롭게 하심 받은 생명이 돼버렸어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은 7장의 20절에 가서 이 결론을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이 열매는 잠언서 18장 20절이 이게 뭐 저 나무에 가지에 붙어있는 뭐 귤, 감, 배 이런 열매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야. 지금 제 입에서 열매가 나가잖아요. 뭡니까요? 말씀이야. 이 말씀을 보고 알아라. 그런데 그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2000년 전에 예수가 2000년 후에 지금도 예수로 나오는지를 딱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열매는 말씀인데 이것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큰 거 보고 알아라고 했습니까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거 보고 구분하라고 했습니까요? 교회 막 그냥 10만 명 모인 이 교회 크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 이걸로 알아라고 했습니까요? 입에서 나오는 뭐요? 말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그리고 21절에 알려준 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되더라. 자 보세요. 다 알려줬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뭐가 있었다? 아까 히브리서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뜻을 드러낸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 뜻이 없는 자들은 그냥 그대로 심판받는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해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날에 자 이제 그날이 왔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마태복음 24장 사람들이 노릇이야 노릇.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이 배우가 악한 마귀야 이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22절에 심판자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마태복음 24장에 최종 대법원 판결하는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결국 뭘 했다? 7가지의 불법을 행한 자들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어디에서 떠나가라? 내 곁에서 떠나가서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5절 20절로 가거라는 겁니다. 불법을 행했으니까 너희들은 15절에 올라가 보면 그 입에 이양금이 나오고 마지막 이 진정의 포도주가 그들을 밟고 그 다음에 20절에 내려가서 이걸 통하여 그냥 여기에 잡히게 되고 이적을 행한 거짓은 아까 주여 주여 하면서 이거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미혹받던 자들인데 어디로 들어가라?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정말 좋은 찬양이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네? 오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혹시나 내가 마지막 계시록에 여기에 18절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깨어 있어야 돼. 이 예언의 말씀, 이건 진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는데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고 이것들 외에 책에 기록된 것을 조금 한 자라도 더하면
재앙이 그들에게 그대로 더하게 될 거랍니다. 재앙이요. 하나라도 더하면.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해요. 늘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진짜 주의 뜻을 올바르게 전해야 될 텐데. 그리고 19절에 알려진 생명나무 자체에서 제해버려요.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렇게 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7가지 제목이 붙었다는 얘기. 하나님이 이 책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내가 제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는지를 차근차근 성경을 복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대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셔야 되고, 이 복음은 만인에게 다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는 소수의 사람이지만 지금도 제가 매일같이 지금 9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앉았어요 지금요. 앞으로 하늘길이 열리면 제가 11나라를 지금 가려고 약속들 해놓은 나라까지 다 갔다 오면요, 우리가 복음 전한 나라가 거의 20나라가 넘게 되면 이 복음은 이제 급박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바로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이 성경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의 인도함을 함께 받아가는 제사장들로 이런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제주 선교센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가장 부족한 이 종이 또한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금은 보화를 캐내어 이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비밀을 잘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밝히 알아 나를 통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까지도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음의 귀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려 다시 오실 주 예수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